저는 코로나가 시작이 되고 코로나가 지금 이제 거의 마무리되어 간다고 하지만 아직도 코로나는 번성하는 시기입니다만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 교회는 무엇인가, 그리고 이 교회는 과연 세상의 희망인가. 당연히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 되어야 되는데 교회마저도 무너지고 교회마저도 갈 길을 잃어버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구원데이라고 하는 기가 막힌 프로젝트를 하나님이 주셨고,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들이 가야 될 방향을 어떻게 제시해야 되겠는가, 찾아야 되겠는가, 그러한 차원에서 지금 교회론에 대한 강의를 계속 세 번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가장 중심에 교회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이냐? 교회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목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얼마나 아름답게 만드느냐, 이것이 목적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든 목적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가장 복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고아가 됐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고 세상은 속이고 사탄은 그 전략을 만들어서 세상에 사람이 하나님 되는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만서도, 그러나 하나님은 잃어버린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으시고 찾아내시고 구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서 복 있는 사람을 만들고 마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를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고 예수를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는 어떠한 복을 주셨느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사는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함께 사는 존재가 됐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가 어떠한 곳인가 잘 가르쳐주는 성경 본문이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옥중서신 4권 중에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그 다음에 빌레몬서, 이 4권 중에 에베소서라고 하는 이 책은 특별히 교회에 대한 내용을 기록한 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교회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오늘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데, 우리 4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오늘 에베소서는 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6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3장까지, 이 1장부터 3장까지는 예수를 믿고 교회가 된 우리의 신분이 뭐냐, 그 교회에 대한 특권이 뭐냐,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4장부터 6장까지는 그 특권을 가졌으면은 특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만약에 법관이 되었다, 고시를 학교에서 법관이 되어 있으면 법관의 특권은 이러한 것이고 법관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이제 예수를 믿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세워주셨는데, 교회가 되게 하셨는데, 이 교회가 된 우리는 어떠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1장부터 3장까지 이야기하고, 그 어떠한 사람 특권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4장부터 6장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첫머리에 그러므로. 그래서 항상 성경을 여러분들이 보실 때 접속사가 나오면 세모를 치고 보시면 쉽게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그러므로라고 하는 곳에 세모를 치면은 세모 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세모 전 이야기는 1장, 2장, 3장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4장, 5장, 6장의 내용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것이죠. 우리는 지금 계속 창세기부터 말씀 강해를 들으면서 아는 것과 사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다, 우리의 특권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삶의 방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도 그렇고 로마서도 그렇고 성경에 기록된 성경들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러한 구조를 나눌 때 그러므로, 그래서 1장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리로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감격이죠. 우리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나사로라고 하는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사로가 어느 날 죽었습니다. 무덤에 들어갔어요. 썩고 있어요. 이 사람은 이제 끝났습니다. 무덤 신세가 된 거지요. 살아난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듣고 빨리 가면은 좋겠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흘 지난 다음에 거기를 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무덤에 가서 한마디 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때 무덤 문이 열리는 거예요. 썩어가던 시체가, 나사로가 살아난 것이죠. 살아난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하냐, 풀어 다니게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요, 살아났다라는 거, 이것도 중요한데, 이제는 그 다니면서 활동할 수 있도록까지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셔서, 오늘 우리가 감격은 그런 것이죠. 나사로 같은 존재, 죽어서 영원히 우리는 죄를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죄 때문에 지옥 형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그러한 삶이었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나타나셔서 내가 하나님이시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나 사람이지만 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으로 내 마음에, 우리 마음에 모셔드리면은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사는 복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사실, 이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이야기가 1장, 2장, 3장의 얘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야기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헤아릴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1장, 2장, 3장을 통해서 알았지. 그러므로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아? 우리는 교회라는 사실을 잃어버리면 안 돼. 우리는 교회야. 그런데 이 교회가 어떠한 교회가 돼야 되는지 알아? 하고 세 가지로 설명해 주는 것이 오늘
4장에 기록된 교회의 이야기. 그러면은 그 첫 번째 이야기 스토리는 어떤 스토리인가? 4장 2절에 보면은 2절로부터 6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함께 읽어봐요.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가 교회인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특별한 존재 방식을 가지고 계시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성부 하나님 계셔요. 성자 예수님 계셔요. 성령 하나님 계셔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한 분이면서도 각자이면서도 삼위 세 인격을 가진 분이시면서도 하나로 존재하시는 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도 이제는 교회가 어떻게 되어야 되냐? 하나가 되어야 나이가 하나가.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저기 뭐 이단들이 와서 또 불교 신자가 와서 천주교가 와서 하나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끼리 하나가 되는 거. 더 나아가서 신앙 고백이 같은 사람끼리는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된다. 아멘이죠. 그 하나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얼마나 강조하시느냐 하면은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한 분이요 또 한 소망 안에서 한 분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니 하고 하나하나 한 7번. 성경에서 7번이라고 하는 숫자는 의미가 있어요. 그건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세상에 희망을 주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하나가 돼야 된다. 교회가 하나가 돼야 된다. 할렐루야. 근데 어떻게 돼요? 교회당 가면은 싸움질하고 싸움하고 당짓고 분당하고 팔을 만들고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은 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했던 교회의 모습이 있어요. 이 세상에 교회는 콩 같은 교회가 있고 메주 같은 교회가 있는데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희망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콩 같은 교회가 돼야 돼요. 메주 같은 교회가 돼야 돼요. 메주 같은 교회가 돼요. 처음 오신 분들은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죠? 콩은 다 나달로 돼 있는데요. 다 나달이에요. 근데 콩을 푹 삶아서 찧어서 메주를 만들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모두가 다 하나로 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주인을 바꾸게 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내 자아는 죽고 내 자아는 찢어지고 내 자아는 내려놓고 주님이 하라는 명령대로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네. 그리고 지금 세상이 요동치고 있는 것이 있지요. 그것이 뭐냐?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의 차이. 기성세대는 젊은 사람들 보고 그래요. 저 싸가지 없는 것들이라고. 네. 그것도 젊은 사람들은 컴퓨터도 모르니까
아이고 그 무식한 얘기 하지 말라고 무시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막 굉장한 대립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이렇게 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MZ 세대냐 뭐 무슨 알파 세대냐 이런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라. 할렐루야. 이것이 교회가 만들어야 될 문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교회는 달라야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과 달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교회마저도 세상 속에 푹 빠져서 세상보다도 더한 교회의 모습이 나오면 안 된다, 이런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모두가 다 진리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7절에서부터 12절까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어봐요.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에 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합니다. 각 사람에게. 나사로를 살려서 나사로로 풀어 다니게 하라 하는 거예요. 네. 요나를 불러서 요나를 보고 너희는 니느웨로 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12 제자를 불러서 너희는 온 세상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요, 이제 그리스도의 몸을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한데, 결국은 이 땅에 하나님은 무엇으로 충만하게 하시길 원하시느냐? 이 땅에 교회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에게 다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다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만 구원되게 하라고 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담임 목사만 전도하라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담임 목사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모두가 다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어떠한 교회인가요? 13절로부터 16절의 말씀이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에 보니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장성한 분량. 어린아이가 있고요, 성인이 있어요. 어린아이는 너무 판단력이 없어요. 그래서 유괴범들을 보면은 그 유괴범들은
꼭 타겟을 어디에다 하냐? 어린아이한테 가요. 그래서 어린아이를 유괴시켜요. 영적인 사기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유괴범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교회가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의 진정한 교회는 어떠한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지를 모르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어린아이 신앙이 있어요. 어린아이 신앙. 그 어린아이 신앙이 되지 말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장성한 신앙이 돼야 되는데, 장성한 신앙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장성한 신앙이 되면 연결되고 결합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속에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들어와서 부딪히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고 또 혼나기도 하고 또 시험 들기도 하고 그러다가 다시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다가 보면은 내공이 쌓이는 거예요. 내공이. 할렐루야. 그런데 사람들은 어린아이에서 멈추고 싶은 거예요. 나 교회 들어가기 싫어. 나 예배만 드릴 거야. 헌금만 할 거야. 네. 그러면은 자라지를 않아요. 자라지를 않아요. 네. 여러분, 교회는요 상전이 있고 종이 있어요. 상전은요, 나 이 교회의 창립 멤버요, 나 이 교회의 설립 멤버요, 개척 멤버요, 예. 나 이 교회의 장로요, 나 이 교회의 권사요, 나 이 교회 다닌 지 10년이 됐어. 스펙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스펙이, 예. 스펙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스펙이 아니다, 순종이다, 삶이다, 순종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가는 사람. 네. 그래서 그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살 것인가? 현상에 속을 것인가? 코로나에 속아서 사람들은 막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이 목적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죄 가운데 빠져서 결국은 하나님을 가면 갈수록 더 멀리하고 교회를 무시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가나안 신자, 이러한 용어가 만들어졌지요. 이제는요, 가나안 신자가 아니라 가나안 빼버려요. 빼버려. 안 나가신 자, 안 나가신 자. 예, 이것이 가나안인데요, 이제 난 크리스찬, 난 하나님 없어 하는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 갈 거예요. 그것이 영국이고 그것이 유럽이에요. 그래서 우린 구원대회를 시작했어요. 야, 지금은 구원받을 때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선포할 때다. 지금은 은혜를 받을 때다. 여러분, 코로나를 보지 마세요.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성경을 통해서 깨달으세요. 심판이 목적이 아니에요. 심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제가 코로나 걸려가지고 검사를 가서 딱 의사한테 그러는데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은, 목사님, 코로나 이거 다 걸려야 돼요. 그래서 아니 무슨 소리요? 그러니까 그래야 집단 면역이 생겨가지고 코로나 저기야지 맨날 이러고 있을 거예요. 공무원들은 몰라요. 우리는 의사는 알잖아요. 그거예요. 바로 의사도 몰라요. 성경이 알잖아요. 하나님이 알잖아요. 교회가 알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이 말씀을 선포하지 않아요. 이거를 몰라요. 이거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코로나를 통해서 구원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잠을 자면은 꿈의 세계가 있는 것처럼,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이런 세상이 있는 줄 모르고 태어났지만 이런 세상이 있는 것처럼, 죽음 이후에는 또 다른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우리는 이 믿음이 확실하면 죽음은 천국이니까 죽음을 초월해서 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됐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속지 마세요. 불확실성의 시대, 뉴노멀의 시대, 성경을 알면 보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알면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마스크 쓰지 말라는 게 아니죠. 마스크는 쓰고 우리가 절제할 수 있는 데까지 절제하고 지킬 건 지켜가지만 코로나 때문에 본질을 잃어버리지 말고,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을 잃어버리지 말고, 우리가 다 하나가 되어져서 이제는 콩 같은 교회가 아니라 매주 같은 교회로 하나가 되어져서, 할렐루야, 아멘. 네. 이제는 구경꾼 같은 유람선이 아니고 모두가 다 교회 안에 주인이 되어져서
예. 그리고 이제는 상전이 아니라 이제는 다 종으로서, 주의 종으로서,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종으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그러한 축복 있는 하나님의 축복자, 기적자, 간증자 되시기를 원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